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처음 주님 만났는데 그때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부산 거제교회 김종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거제교회에 부임을 하시니까 교인이 300명이 되어 있더랍니다. 300명인데 1년 지나니까 30명으로 줄어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씩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견디지를 못하고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30명 모이고 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 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정말 믿음이 없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의 눈으로 봐도 주의 종들부터 정말 믿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살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갈팡질팡한다, 우왕좌왕하더라고요. 프로그램만 잘 만들면 되는 줄 알아요. 뭔가에 세미나에 뭔가에 참석하면은 그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영화부를 잘해서, 유년부를 잘해서, 노인들을 상대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 많이 사람들을 모으면 뭔가 되는 줄 안다요. 여러분, 절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80년대부터 제자훈련.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해가지고 지금 결과로 뭐가 남아있습니까? 제자훈련 해가지고 사람이 영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면서 완전 성화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말만 많아지고요. 교만해지고요.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 하는데 너희 교회는 안 하지. 나는 몇 단계까지 했는데 너는 몇 단계까지 했냐. 그런 것만 남아있는 것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제자훈련,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자는 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거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다가 돌아갔잖아요.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장에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제자가 되려고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주님을 사모했다고요.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바라보고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하려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멋있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훈련을 받는데, 세상 훈련이 아니고 영적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데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어요. 진짜 마음에 항상 기쁜지, 희락이 있는지, 평각이 있는지 그 열매를 봐야 아는데 그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영생으로 사는 것은 이 삭개오처럼 주님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 그거.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바로 그거라니까. 자기만 좀 바라보게 하죠. 나만 좀 바라봐라.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죄에 관심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사람 바라보느냐, 이웃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이 중요합니다. 관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관심, 시선, 어디에 집중하느냐.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아주 좋게 보인다 그랬어요. 율법을 따라가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제자 훈련하면 아주 열심인 사람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는 하지만은 시선은, 관심은 제대로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거를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시선을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 그분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분에 관하여 알아가면,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셔야지. 내가 자라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설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것을 누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까? 마귀 지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아프다. 마귀가, 병마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걸 자꾸 심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에게 관심을 두게 한다고요? 마귀에게 관심을 두게 한다니까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아주 심각하더라고. 내가 요번에 보면서 내가 적어왔어요. 그 김기동 목사가, 김기동 씨가 귀신론의 창시자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그 죄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아세요? 귀신론.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할 때 막, 에이차 하면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것 보고 사람 미혹돼 가지고, 야, 맞아.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귀신을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을 쫙 심어줘가지고 귀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게 귀신론이라고요. 우리는 전혀 귀신하고 마귀하고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무런 관계 없다니까요. 마귀하고 죄, 마귀 이런 거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요. 근데 왜 자꾸 마귀를 바라보고 겁나게 만드느냐고. 내가 적어왔어요. 뭡니까? 온누리교회 송기칠 목사라고 있더만요. 요새 아주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제목을 봤어. 내 안에 몰래 숨어 있는 귀신을 어떻게 발견하고 쫓아내는가. 관심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쫓아내는가.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전, 축기 7단계. 축기는 귀신 쫓아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7단계. 관심이 있잖아요. 내 안에 숨어 있는 귀신 이렇게 쫓아내라. 이 비밀을 알아야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안에 숨어 있는 마귀와 귀신의 정체 드러내기. 이런 식으로 제목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맞아, 귀신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어떻게 하면 귀신과 싸고 이길까? 이런 생각에 빠질 거 아닙니까? 왜? 이미 다 우리는 마귀하고 관계없는데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는데 십자가 왜 지셨는데? 마귀를 물리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멸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요. 이제는요. 신경 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이 마귀들이 자꾸 관심을 끄도록 목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자꾸 마귀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고. 그 유명한 많은 스타급 요새 뜨는 목사들 제목 보니까 마귀 글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김기동 제자였더라고요. 참 무서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아직 그 사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마귀가 좌지우지 안 한다 이 말이요. 마치 마귀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지 말라고요. 그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요.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마귀 쫓아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그렇게 미혹한다고요. 마치 대단한 것처럼. 불교에도요 귀신 쫓아냅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니까요. 큰 귀신이 있고 작은 귀신이 있어가지고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온갖 짓 다 해요. 그걸 보고 미혹돼서는 안 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그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누구에게? 마귀에게.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대표해서 주님이 체험하셨어요. 그러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때 모든 마귀의 심에서 끊으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마귀에게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우리를 타치도 못하고요, 나타나지도 못하고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감히.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피값으로 사신 전 우주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딜 마귀 새끼가 건방지게 우리를 건드려요. 근데 마귀에게 자꾸 관심 갖도록 그렇게 미혹을 해요. 예?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말은요, 무시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피한다고. 심심하죠. 재미없잖아요. 자, 건드렸는데 마귀가 자꾸 미혹했는데 무시하고 하면은 피한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바라보라 이 말. 하나님. 마귀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게 성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이 분쟁과 다툼으로 시험에 빠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어디다 두라 하셨냐면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이야.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사이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분에 관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속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분의 사역. 이것들을 쭉 지금 기록하시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라. 분쟁할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봐라. 그분에 관하여 연구하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라.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분에 관하여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분쟁에서 이기는 방법, 영생에 사는 방법, 참으로 기쁨으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관심이라고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말티아, 죄.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역을 빗나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원하는 그 집중해야 관심을 벗어나면 그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은 그 자기에게 얼굴을 향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에게 관하여 집중해서 공부하라. 여러분, 욥기서, 오늘 욥기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욥기서를 일단 펴놓으세요. 욥기서가 몇 장이 있느냐면은, 760페이지 정도의, 구약 760페이지 정도 있는데, 이 욥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 욥의 인내를 보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욥의 인내, 욥기서를 욥의 인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욥이 잘 견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관점입니다.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욥이 지가 인내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욥이 인내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욥이 지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인내하도록 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증거가요, 3장에 한번 볼까요? 이 폈죠. 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욥이 인내한 거 아닙니다. 아주 저주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죽기를 원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요,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욥기서에 총 4친구인데 3친구가 앞에 먼저 논쟁하고 뒤에 마지막에 엘리후가 나타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그걸 잘 보면요, 자 보세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2장 11절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체의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다라 그랬어요. 와가지고요 그 귀족들 욥의 친구들이니까 욥이 본래 재벌이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니까 다 재벌들인데 와서 옷을 다 찢고 그냥 티끌을 날리고 울고 7일 동안을요 울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했대요. 나 그걸 보고 야, 이 친구들 대단한 수준이다. 여러분, 남이 힘들 때요 가서요 기도하세요, 뭐 힘을 내세요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게 도리어 상처가 된답니다. 아주 힘들어가 자녀가 죽어서 아주 힘들어 고통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 주실 겁니다. 뭐 기도하세요, 극복하세요 이런 말하면요 더 상처에 소금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7일 동안 아무 말이 없었대요. 굉장한 수준이에요 보니까. 그뿐 아니에요. 그 뒤후에 논쟁이 쭉 됩니다. 욥기서는요 욥하고 친구들하고 논쟁이에요. 계속 논쟁이 나옵니다. 이 욥의 고난을 가운데 놓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요 굉장한 수준이에요. 지식도 굉장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지식이 굉장합니다. 마지막에 그 엘리후가 38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후가 특히 또 이 새 친구하고 욥하고 논쟁하는 것을 또 비판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이라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말. 이 땅에서 가장 맞는 말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 핵심은요 38장에 보세요. 38장에 딱 가면 욥기 하나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때까지 우리 생각에는 완벽한 말인데 그걸 다 무지한 말이라고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시면서 바다, 별, 동물 이런 것들, 즉 이야기하면 창조물에 관하여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것에 관하여 쭉 나열하십니다. 그 삼성, 묘성, 그 별을 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여기서 달까지 빛이 2초 걸린다 그러나요? 여기서 달까지 하나 둘 하면 달에 도착한다. 근데 해까지는 8분 걸린답니다. 8분. 그런데 근데 달은 태양과 이 지구와 같은 이 은하수 있잖아요. 우리 은하계 요런 게 다른 데가 많대요. 1900억 개가 있답니다. 이 우주에. 그것도 모르지. 사람들이 뭐 제가 알겠어요. 대강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 다른 은하수에 그 빛이 지구에서 도달하는 시간이요 80만 년이래요. 80만 년. 근데 그 1900억 개 그런 큰 은하수가 또 1900억 개가 또 있대요. 저가 뭐가 한다고 하면 그냥 떠드는지 말하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걸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에 누구도 어떤 책도 이 지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책이 없대요.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대요. 오로지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네?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사자, 까마귀,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하마, 공룡까지 41장에 보면 공룡까지 입에서 불이 나왔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룡까지 쭉 나열하십니다. 왜 나열하셨습니까? 욥에게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말고 이 우주를 만드는 천지를 창조한 나를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욥은, 욥기서는 욥의 인내가 주제가 아니고요, 나를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자기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욥이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5절에. 이게 결론이에요. 욥이 내가 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귀는요, 듣는 거는 이게 사방팔방 다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눈은 한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해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해서면 괜찮을까, 저렇게 하면 나아질까, 이 의사 만나면 더 좋아질까, 저 사람 한의원으로 갈까, 별 이야기를, 별 생각 다 하고 우리 살잖아요. 그게 듣는 거예요. 이제는 욥처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내 머리에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를 향해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방주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상을 못할 겁니다. 앞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병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중에 누굽니까?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전능아들. 그 전능아들은 병이 없대요. 암이 안 생긴답니다. 암이.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치매 환자들은 암이 없어요. 그게 모든 스트레스가 이제 앞으로 막 몰려옵니다. 기후도 안 좋고요. 경제도 안 좋고요. 모든 것이 힘듭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고통할 때가 온다고 하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방주에서 노아가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영생의 삶은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셨잖아요. 거기서 못 사는 게 그 바보예요. 그 사람 고통 당해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비록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수원에서 가장 영생으로 사는, 가장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우리는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몇 년 지나보세요.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습니까? 노아 방주 타지 않고 물이 차오르는데. 그러나 미리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살듯이 우리도 이 세상 환경 아무런 상관없어요. 마귀하고도 상관없고 죄하고도 상관없고요. 그냥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으니 주님 안에서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이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시는데 주님만 바라보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